시편 34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34편은 바로 그 시작하면서 표제에 이러한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다윗이 미친 채 했고 쫓겨나가지고 지은 시가 바로 34편이래요. 참 딱할 노릇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미친 척 했을까?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낸 거죠. 바로 그때가 다윗의 일생에 가장 위험한 때였고 큰 위기였습니다. 그가 자기 장인 어른이 되는 사울 왕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고,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특공대를 편성합니다. 언제 체포당하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아주 불안한 때,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위험하겠구나, 그 이스라엘 땅을 좀 피해서 내가 좀 피난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은 블레셋에 속한 가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가드라고 하는 곳은 또 어떤 곳이냐면은 그 17살 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갖고 나가서 첫 번째로 던진 그 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들어갔다 그랬죠. 바로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바로 그 원수의 고향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왕 아기스라는 왕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본명은 뭐냐? 아기스입니다. 이 아기스 왕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그 배경되는 성경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1절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정말 참 이 다윗은 늑대를 피해서 도망간다고 굴로 도망갔더니 거기 호랑이가 앉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늑대 피한다고 동굴로 들어갔더니 거기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17살 때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요. 그 가드의 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자기를 좀 피난하도록 피난처를 마련해 주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딱 보니까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그 공로 때문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된 줄 아는데,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이 대중가요를 불렀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 불렀다. 이러한 다윗을 숨겨줬다가는 어느 날인가 이 다윗 때문에 우리가 다 멸망당할지도 모르니 지금 일찍이 죽이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아주 위험한 인물이 왔으니까 이 사람을 좀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왕기상 사무엘상 21장 12절과 13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랬어요. 다윗의 모습이 형편없죠. 미친 사람 노릇을 하게 됩니다. 침을 이렇게 흘려가지고 수염에 침이 찌르르 흐르고 대문짝에 막
아주 그냥 미적미적하고 의기죽거리고 완전히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다윗의 몰골을 딱 보고 하는 말, 사무엘상 21장 14절과 15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완전히 미치광이로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 미치광이가 없어가지고 이 미친개를 하나 데려왔느냐? 왜 미친 짓을 하도록 하느냐? 이러한 인간을 어떻게 내가 받아주겠느냐? 그래서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속으로 아이고 잘됐다, 다행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니까 쫓겨나는 것을 감사하면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거죠. 위대한 다윗 왕도 젊었을 때 고생할 때 미친 채 하는 이와 같은 그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조금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 길로 도망을 해가지고 어디로 피신을 했느냐 하면은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가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좀 피난하려고 할 때는 그 정말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로 피난을 갔더니 그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는 완전히 기도의 굴이 된 것이고 거기서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된 것이고 거기서 피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소문을 듣고 자기 가족들도 친척들도 오고 그 다음에는 어디서 모여오는지 용사들이 모여옵니다. 사울 왕 치하에서 정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사울 왕이 다스릴 때 그 밑에서 정말 참 출세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런 빚진 자들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로 오다 보니까 400명 가량이 모였는데 거기에는 아주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바로 이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는 피난처요, 다윗에게는 기도처요, 기도굴이요, 다윗에게는 새로운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참 산실이었다는 거죠. 산실, 생산하는 산실이 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을 헤매지 말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방 땅을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망명객으로만 살아가지고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사들과 함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정말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로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맛보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는 그냥 시를 쓰듯이 지어낸 시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또 감수성이 정말 풍부해가지고 이거 지어낸 시가 아니고 체험시,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맛본 겁니다. 맛보고 내가 맛을 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맛보아 알지어다.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된 겁니다. 무엇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무슨 간장? 그런 조선 간장도 있고 양조 간장도 있고 간장 종류가 많아요. 샘표만 간장입니까?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정말 참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봤는데 그 선하심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건져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기약 없는 구덩이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에 건져 주시는 하나님,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건져 주시는가 다윗은 막 간증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34장 4절에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답니다. 두려움, 무서운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어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7절에도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환난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다윗은 아예 막 두려움이라는 두려움,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죠.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고난에서, 19절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다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내가 뼈가 녹지 않게 하시고 내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뼈를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죠.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모든 고난에서, 두려움에서,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온갖 두려움과 환난 속에서 부딪혔다 할지라도 내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뼈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 이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메시아에 대한 애언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은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시편 34편 20절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이런 분이 오신다는 걸 다윗은 몰랐어요. 그러나 영감을 받고 노래하다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께 대한 애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되기 전에 이 죄수들을 십자가에서 다 내려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덜 죽은 죄수는 뼈를 꺾고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다가와가지고 아직까지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팍 찔렀더니 물과 피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물과 피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은 심장이 터졌다는 증거예요. 아이고 죽었구나, 뼈를 꺾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뼈를 안 꺾었다 그랬어요. 다른 두 강도는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는 창으로 찔러보더니 이미 죽은 사람 뼈 꺾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 뼈를 안 꺾었다. 그건 바로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표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것이 다윗의 찬송이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순범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의 이 건져주시는 이 선하심을 맛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뼈가 꺾이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 선하심을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시편 34편에서 그와 같은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또 있습니다. 내가 야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간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라는 말이죠.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6절 말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자기 체험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 자신이 그렇게 부르짖었으니까요. 아둘람 굴에서 막 부르짖었으니까요. 17절 말씀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부르짖으니까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잠잠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건지면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다윗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앙망이 뭡니까?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앙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간절하게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됩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앙망하는 것이 바로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충심으로 통회할 때. 통회가 뭡니까?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을 통회라 그럽니다. 그냥 적당하게 내가 잘못됐구나, 실수했구나 하고 뒤통수 긁는 정도의 회개는 통회가 아닙니다. 통회는 가슴을 치면서 정말 유대인들처럼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엎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통회라는 것. 통회.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받았을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는 번제보다도 상한 심령을 더 좋은 제물로 받으시고 통회하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통회를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충심으로, 거짓없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야훼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건져주십니까? 경외하는 자를 건져주십니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진을 쳐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진을 쳐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면 경외한다 그럴 때 그 경외는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냐? 11절로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야훼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고 하는 태도는 바로 이러한 태도라고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뭡니까? 우리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술을 악에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입술을 악에서 금하고 거짓에서 멀리해야 된다. 내 입과 혀를, 내 입술을 거짓에게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악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선한 말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입술을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악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원수가 목말라면 마실 물을 주라 그랬습니다. 원수가 막 사고를 당하고 원수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박수 치지 말고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고 하나님이 잠언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르라 그랬어요. 화평이 뭡니까? 관계가 좋은 것이 화평입니다. 나 혼자만 마음이 평안한 게 화평이 아니고 나와 너, 나와 공동체 모두가 다 서로가 사이좋게 사는 것이 화평입니다. 우리 모두 사이좋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했지 말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이다. 성경은 아주 그냥 애매모호하게 안 가르칩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우리 입술을 악과 거짓에서 멀리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아 따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고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태도는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앙망하고 충심으로 통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시편 34편에서 바울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어디에서 기록했을까요? 바로 아둘람 굴에서 이 시를 쓴 겁니다. 그의 기도 굴이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자기 자신이 체험한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원하심을 맛본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참 맛있게 잘 먹으면 얼굴이 훤합니다. 벙글벙글 웃습니다. 그러나 아주 맛없이 억지로 먹은 음식을 먹고 나오면 얼굴이 막 찡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어떤 정말 모습을 가지느냐? 34편 1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송축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송축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왜 송축해야 되느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 파멸에서 건져내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할 일은 송축할 일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2절입니다. 34편 2절 내 영혼아 야훼를 자랑하리니 권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이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3절입니다. 나와 함께 야훼를 광대하시다 하여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선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널리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이다. 구세주의 이름이다. 너도 믿어라. 너도 믿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왜 전도를 못합니까? 자신이 없어 못하고. 왜 전도를 못합니까? 부끄러워서 못한대요. 왜 부끄러운데? 전도하라 그럴 때 부끄러움 타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데 거기 자존심이 개입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랑은 자랑이지 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송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최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다윗이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을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듯이 그렇게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34편 다윗의 일생에 가장 위험한 때를 경험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송축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체험을 오늘 우리 모두가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거룩한 구원받기 위하여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고 충심으로 통회하고 경외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